연불법회에 이렇게 참가해서 보면 잠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주 친한 도반들끼리 모여가지고 특히 여자 보살님들이 모여서 아주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근데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연불을 하러 왔으면 연불에 최선을 다하는 거 최고입니다. 대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연불법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이면,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작을 몇 개만 피우면 별거 아니지만 장작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놓고 피우면 황덕불이 된다고, 엄청난 원적외선이 나오고 뺑 둘러앉아서 멀리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 화력이. 그런 것처럼 연불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게 되면 엄청난 가피를 받게 돼요. 부처님의 가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입담이나 자랑을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또 뭐 연불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세속적인 얘기를 막 하게, 그러면 굉장히 많이 탕감이 됩니다. 그 오대산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아라한과를 얻으신 스님이 안에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명상을 하고 계시는데 바깥에서 동자승 둘이서 떠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동자승이 떠드는 것대로 나타나더래요. 그렇게 아주 천신이 나타나고 부처님도 나타나고 장엄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장엄한 세계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참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돼지코와 같은 마귀 같은 마구니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침을 탁탁 뱉으면서 정말 형편없는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선정에서 나와서 그 삼위승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네들 아까 무슨 얘기했냐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법화경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의 그 장엄한 세계가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부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저 아래 마을에 사는 부인이 바람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마구니가 나타나가지고 막 돼지코 같은 귀신 같은 게 나타나고 막 침을 뱉고 막 그러더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얘기라는 건 불편한 거예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있을 때 그렇게 모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연불하는 게 너무 힘들다, 계속 기도한다는 건 정말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힘들다. 그러니까 또 불평불만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맞아, 나도 하루 종일 일 중에서 말이야 연불하는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야 하면서 공부하면서 동조하고 서로 그런 불평불만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불자들마다 연불에 대한 고통을 말했어요.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나이가 많으신 보살님, 정말 얼굴도 인자하게 생기시고 항상 행복감이 아주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행복하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연불하기가 참 쉽던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뜬 거와 제가 눈을 떴으니 제 속에 있는 자성불에 눈도 뜨게 해주십시오 해달라고 기도하고, 옷을 입을 때는 제 육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아울러 제 마음에도 큰 자비심이라는 색동옷을 좀 입혀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매사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걸 기도로 이분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세수할 때는 내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제 영혼도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해 주시고, 또 이 청소가 굉장히 좋은 업장 소멸 행위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잖아요. 부처님 시절에 주리반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 머리가 안 돼, 모자라가지고 아무리 해도 경전을 외울 수도 없고 아무리 해도 공부도 안 돼.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부처님, 저는 너무 지능이 안 돼가지고요,
도저히 경전도 사는 사람처럼 외울 수도 없고 수행도 안 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돼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내가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 주마. 너는 무조건 빗자루로 이 어디든지 간에 청소해 있는 곳을 계속 청소하면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업장이 소멸되게 해주소서 하면서 계속 그것만 가지고 그걸 도로 생각하고 너는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주리반택이 맨날 청소만 하고 있으니까 뭐 우습게 봤죠. 그렇잖아요. 또 우습죠. 사실 뭐 경전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저 빗자루 쓰는 걸로 수행을 삶으니까 우습게 보는 건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부처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하면 어떤 증상 확실히 진보가 될 것이다라고 아주 확언을 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그걸 무려 10년 동안이나 했어요. 근데 그 무리 중에서 가장 먼저 아라한이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소할 때 마음 구석구석 업장도 깨끗이 청소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이 보살이. 그리고 식사할 때는 저의 몸에도 영양을 공급해야 하지만 자성불에도 영적인 음식을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차를 이렇게 날라주는 것도 사랑과 자비로 내 축복의 기운이 저 사람한테 좀 도달하도록 염불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일 기뻐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중인데 어떻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불편할 수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다가 앉아서 염불을 하게 되면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부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염불 기도는 하나도 어렵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너무나 즐겁고 늘 즐겁고 기쁘기만 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살이 듣고 정말 얼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염불하는 것이 뭐 허리도 아프고 뭐 앉아있으면 뭐 가렵기도 하고 뭐 별로 뭐 생각이 잡념이 생기고 어쩌고 이런 불평불만 하다가 이 노보살님이 그런 참 신선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굴이 붉어지면서 주섬주섬 하면서 바로 그 자기 법석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염불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스승이나 부처님이 뭐라고 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저는 뭐 미천해가지고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같은 동료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장학사를 할 때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민원이 생기면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것이 교육청으로 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이런 거예요. 교육청에서 아무리 저 사람은 민원을 내는 사람은 벌써 불평불만을 갖고 그 버릇이 된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이론적으로 안 돼요, 그 사람.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저 사람하고 그 사람의 인과관계를 다 훑어봐.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떤 사람하고 제일 친하고 뭐 이런 걸 조사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 학교에 와서 매일 그 괴롭히고 교육청까지 온 그 사람이 어느 학교 행정실장이 그 사람하고 제일 친한 친구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교육청의 장학사 누구누구인데 그 사람을 아느냐 그랬더니 잘 안 돼. 친하대. 아 그러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와서 자꾸 학교에다도 괴롭히다 이제 교육청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 간에 어떻게 좀 좋은 얘기 좀 해가지고 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장 야 이 새끼야 너 어떻게 그따구로 하냐 뭐 저 친구니까 친구 말은 들어요. 이거 괘씸은 해도 친구가 하도 그러면 또 다른 친구한테도 또 얘기하고 애가 가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건 잘 통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잘 마무리됐던 경우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도반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은 각성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도반이 직접 그걸 몸소 보여주는 바람에 사람들이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열심히 연불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